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7절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로 30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쉽게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묵상하면 여기에도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교훈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그 비유의 소재도 다양하고 평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영원까지 가는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소재를 광범위하게 다루시고 또한 세상 이치를 잘 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도 없는데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밝으셨습니다. 추상적으로 아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목자와 양을 비유로 두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불러냅니다. 각각 양의 이름을 알고 불러냅니다. 또한 목자는 먼저
앞서갑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반면에 싹군 목자는 위험에 닥쳐올 때 양들을 버리고 자기만 도망갑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또한 심지어 가난하게 사셔서 그런지 바느질도 해보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상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바느질 경험이 있어야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긍정적인 것,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나쁜 것을 비유로 두신 말씀으로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강도에다 비유를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만큼 진리의 말씀,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 오죽 답답하셨으면 강도에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잘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강탈할 수 있다.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강도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탈할 때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이 정도는 아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강도에 대한 이미지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나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농담을 할 때도 야, 이거 참 강도 만난 기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빼앗기는 기분이다. 이런 말을 오늘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강도에다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강도는 무엇을 얻을 것인지 사전에 알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 집이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인지, 들어갔는데 가서 가져올 것도 없는 빈집이거나 가난한 집이면 헛수고이지요. 제대로 된 강도라면 먼저 사전 답사를 한 다음에 그 집을 덮칠 것이다. 둘째는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는지 도망갈 구멍부터 먼저 열어놓는다. 강도가 무조건 들어가서 값비싼 물건이 있으면 다 모아서 들고 나오다가 그만 잡히게 되거나 들키게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는 미리 나갈 궁리부터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강탈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강탈한 다음에 이 물건을 어떻게 안전하게 소화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 놓고 강탈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강탈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강도는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립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또 복면을 씁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강도의 수법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집 주인을 꽁꽁 묶어두고 그리고 멀리 도망갑니다. 이것이 강도의 수법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강도짓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어야 가능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늑탈할 수 없다. 강탈할 수 없다. 장정을 먼저 묶어놓지 않고서 강도짓을 할 수 없다. 힘 있는 사람을 먼저 결박하고 난 다음에야 남의 물건을 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강도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상입니다. 결박해야 할
상대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마귀를 먼저 결박하고야 예수님의 사역이 순순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마귀의 괴수 사탄을 먼저 결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잔당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강자인 영적인 싸움입니다. 강자와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는 생명의 문제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다. 싸움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당히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는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양자의 힘의 대결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적당히 싸워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피하여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중간지대 이렇게 어정쩡 중간쯤 머물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란 먼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면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또한 승리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승리,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거나 그런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죄인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싸움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고 또한 반드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은 마귀를 결박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고 마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건져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가서 그 집에서 제일 강한 자를 결박해 놓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주관했던 모든 사람들을 결박했던 이 사탄을 결박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싸움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괴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쫄개들, 잔당들과 싸우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그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큰 싸움은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인하여 최종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큰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잔당 처리만 남았습니다. 사탄의 쫄개들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있듯이 우리의 싸움에 항상 승리가 따라올 것입니다. 둘째는 최후 승리가 우리 눈앞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잔당 싸움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끝까지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는 싸움입니다.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까 질까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더불어서 이 승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하여 약속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싸우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승리를 보장받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에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 얹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